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부곡교회 표어는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너무 좋죠? 제가 정해놓고도 너무 제가 감격했어요. 여러분 2025년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에 넘치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부곡교회 안에 기적의 열매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고통스러워했던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사납게 몰아치던 광풍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사복음서 안에는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이적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허구나 혹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또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로또를 사요. 왜 로또를 살까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 사람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뭔가 꿈꾸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일컬어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그곳에 모인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 그것으로 그곳에 모인 남자 장정 5,000명,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래 있죠? 바다에 보면 고래가 있죠? 그 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가 어떤 고래인지 아십니까? 흑등고래라고 합니다. 흑등고래. 여러분, 이 흑등고래는 우리 인간의 500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흑등고래가 하루 한 끼 먹는 양의 식사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끼 식사량이 바로 새우의 양, 새우, 그 자그마한 새우의 양의 2.5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럭 하나를 먹는 거예요. 2.5톤. 웬만해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2.5톤을 먹는다는 게 하루에 한 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흑동고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흑동고래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 거처할 곳과 또 때를 따라 먹는 모든 그 식사량도 그가 창고에 거두들이지도 않는데, 노력해서 열매를 맺지도 않는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 굶었다. 그 사람 빼고요. 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나 굶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문을 여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어디에 임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에, 그곳에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간증의 열매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러 가자.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는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요.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녁 때가 다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그곳에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귀를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푹 젖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듣는 그 순간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이어지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 무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밤이 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방식을 쫓아가요. 세상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 없는가? 그리고는 사람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결정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요 절망밖에 없어요. 낙심이 되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열고 내 삶에 희망을 주고 나의 삶에 새로운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릴 때 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약 2만 명 가까운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때가 저물어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저녁 때가 되었을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저녁 때가 다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지금 저녁 때가 되고 배고파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돌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면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지혜로운 그런 질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모인 2만 명을 다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1데나리온을 여러분 7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8개월치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1,4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계산해 볼 때는 어때요? 이곳에 모인 2만 명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적어도 1,400만 이상의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야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여러분 1,4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도 없고 그것도 또한 빈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를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요 이것은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의 소량의 음식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곳에 있는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먹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먹일 수 없다는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든지, 아니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수 있는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 돌들이 많으니까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게 낫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곳에 있는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계산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거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현실은 빡빡하고, 현실은 당장 물질이 필요하고, 현실은 당장 어렵고, 현실은 너무나 막막한데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곳에 있는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어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한 끼 식사량이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인간의 개선법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 우리는 뭔가 화려한 것 하면 여러분 뭔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의 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2025년 한 해 주를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보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에게로 내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였죠?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역사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에,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량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축복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나를 사로잡아야 2025년도가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열매를 거둔다.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 2025년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또한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의 위치에서,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최선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100%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임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는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이 열리고 거래처가 뚫리고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살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